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몇 가지 일을 하신다고요?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소원,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원시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 또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아버지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속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오늘 여기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 속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다 성취하시고 준비를 다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오셔서 그 약속 하나만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전분투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루어주시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시편 84편 이것이 5절서부터거든요. 한번 보시죠. 시편 84편 5절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나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신의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몇 가지만 하신다고요? 한 가지, 그 약속만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뭐 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시 보시죠. 시편 84편 5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비록 지금 가는 길이 뭐 같은 길이라고요? 눈물의 골짜기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예? 거기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시작.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되는, 거기서 생명수를 부어주신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이 바로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예루살렘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예, 눈물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점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본다는 것이죠. 구원을 본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그 4절 보세요. 4절. 우리 5절부터 봤는데 그 전절이 4절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의논하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럼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결국은 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그거를 말씀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보며, 정말 내가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절망스럽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샘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 우물에 물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쁘면 기쁠수록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이 그 빌립보서 4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복음을 배웠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어서 이게 그 4장에 빌립보서 4장 1절 보시죠. 4장 1절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가 되어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9절 보시죠. 9절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에이레나라 그랬어요. 그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좀 시간을 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뭐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간 낼 수 있냐 시간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했는데 근데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누가 계세요?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같이 만나서 그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사실은 그것을 내 수준에서 내 기준으로 그것을 얘기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저녁 때쯤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를 줘야지 나를 보여주고 나를 나타내야지 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냥 다시 바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주님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거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바로 전화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3장 보시죠. 3장 1절부터 봐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 다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 성전 안에 앞에 두는 이 안진병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다음 보시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하니 그 다음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라 그러니까 봤어요. 그래서 무엇을 줄라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는 9시 기도 시간에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해서 좀 도움을 청하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를 줄라나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뭐 빵을 주든지 뭐 은과 금을 주면 잠깐 뭐 먹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 사람에게 누구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를 줬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을 줘야 되는데, 그냥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으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굴 줘버렸어요? 당신을 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줘야지 왜 자기를 주라고 그렇게 가리키냐고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누구를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힘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는 그 힘이 나의 모든 것에서의, 나의 마음에서,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누구를 주는 거예요? 나와 나의 머리가 되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그 밭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내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 밭하고 밭에 감춘 보화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유잖아요. 내가 천국을 샀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그 진주를 샀어요. 이제 그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그 진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됐어요? 이제 천국이 됐어요. 천국이 됐으면 내가 뭘로 살아야 돼요? 천국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그 은과 금을 주면 잠깐은 뭐 할 수 있어요.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은과 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가 줘야 하는 것은 뭘 줘야 된다고요?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번 12차 전도서 그룹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줘야 돼요? 그 주님을 줘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줘요? 주님이 나의 머리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12절 봐봐요.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고 누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16절 보시죠. 16절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가 봐봐요. 그 다음 봐봐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찬성표를 던지고 그렇게 외치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뭐하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누구를 전해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에게도 내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그 일로 인해서 주목하여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나는 단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알아.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행복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탁하여 말씀하신 바를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어, 교회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다. 그 영광을 보고 그 마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뭐 했을 뿐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게 있는 그 주님을 나는 그 안진병에게 뭐 한 거다? 줬을 뿐이다. 그런데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주님이, 여러분 이름이나 주님이나 같아요. 그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를 저에게 알게 하고 계속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버지나 뭐예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사람을 뭐하게 한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게 뭐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완전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 중에서 뭘 받아요?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하고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할렐루야.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고, 17절에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내가 믿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전해줘야지.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23장 24절.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구약 성경 전체는 다 언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 주님을 얘기해.
주님을 위해서. 그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함이에요? 오늘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 할렐루야. 다시 봐봐요.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26절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뭐가 악이에요? 뭐 거짓말하고 뭐 잘못하고 뭐 그렇게 한 거, 그것이 악이죠. 물론 그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이에요. 그런데 뭐가 악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했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악이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만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젠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뭘 샀다고요? 천국을 샀으니까 천국을 줘야죠.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다 누굴 주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 주님을 너에게 주니 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일어나서 힘을 얻고, 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다시 본 말씀만 봐봐요. 오늘 본 말씀도요 2장 12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보세요, 1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두 번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 보내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젠 끝이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도 그 끝까지 뭘 붙들고 있어요?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장 8절부터 봐봐요. 1장 8절부터 보면 10절까지 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주 고생 생고생. 이것을 요즘 표현을 하면 무슨 고생이라 그래요? 무슨 고생? 개고생. 아주 개고생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이젠 정말 이젠 내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고생 무슨 고생하고 계세요? 하시는 분만 손 들어봐 한번. 그런 고생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예? 그 샘물을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도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주가 되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뢰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복음은 믿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보시죠.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내 상황이 눈물의 골짜기라도, 내 환경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라도 끝까지 누구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지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2장 12절서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죠. 다시 2장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유와 목적은 오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여기 2023년 사랑의 빛교회,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진 작가인데, 사진 작가가 너무 그냥 전쟁의 그 모든 참상을 보면서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눈 덮인 들판을 가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을 들어서 거기에 있는 곳을 사진 하나를 딱 찍었는데 거기에 그 이미지가 누구의 이미지예요? 그거 다 아시죠? 한때는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그걸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어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거기 보면 그렇게 해놓고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고 듣고 계신 분입니다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식사 때마다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하는 말을 다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엊그저께도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옆에서 보고 듣고 계시면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죠? 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쓰겠니? 야, 나를 얘기해야지.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주님 보여줘야 돼요. 주님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시간도 여러분이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으로만 살면 사형선고 아니라 사형선고 할아버지가 우리 앞에 와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날마다 우리를 어디 안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봐봐요. 13절 봐봐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니까. 참 사도 바울도 이 디도를 만나고 싶은데 디도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늘 만나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못 만나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으시다고요. 그럼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전하도록, 주님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은 뭐하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든 관계없어요. 그것은 주님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뭐 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 이기 가시고 각처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누구를 아는 냄새를, 주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누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생명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다 주님의 향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예요. 누가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향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근데 그 사실을 듣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뭘 이루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일을 하기 합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멘도 엄청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그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런 같다. 다시 봐봐요.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니까 보세요. 이거 쉬운 성경으로 3장 1절 보면요, 우리가 또 다시 자화자찬하기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3절 봐봐요. 3절 보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으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도록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주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겐 반드시 그 복음을 이루셔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자격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6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18절 보면 뭘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이 날마다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버려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니까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야. 할렐루야. 산전수전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의 뭐예요? 냄새예요. 주님의 향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향기,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주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절 안 봤어요? 2장 17절 안 봤죠? 16절까지 하고 넘어갔잖아요. 2장 17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7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의 머리가 되신,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복된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 속에서의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